잘 쉬셨습니까? 항상 느끼는 거지만 쉬고 나면 여러분의 기운은 매우 달라졌어요. 아까까지는 완전히 제가 무슨 공동묘지에서 강연하는 느낌이었는데 전부 다 추우니까 이렇게 웅크리고 반응도 없고 대답도 없고 그냥 이러고 있다가 항상 쉬고 나면 여러분 눈에서 막 이렇게 총기, 생기 막 빛이 나는, 저는 그게 수다의 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아무튼, 네? 포도주 힘이요. 네, 포도주 참 좋은 포도주니까. 네, 제가 여러분 마지막에 뭘 드릴 게 없을까 하고 있는데 어제 하나님께서 포도주를 주시더라고요. 이거 갖다 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겨우 울산 우리 신자들에게 또 포도주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잘 드시기를 바라고, 제가 이제 아까 오리게네스의 그 성경 해석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읽어드렸는데, 굉장히 지금 오리게네스가 아까 기억 안 나시죠 지금? 납니까? 네. 오리게네스가 이 바오로 사도의 고린토 구절을 그 하나하나를 다 해석을 하고 있죠. 네. 근데 굉장히 영적인 해석을 하고 있죠. 그렇죠? 이 바오로 사도가 기초 위에 어떤 이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다고 했는데, 이 금, 은, 보석, 나무, 풀, 짚을 오리게네스가 일일이 다 해석을 했죠. 그렇죠? 금으로 집을 짓는 것은 우리가 옳고 선한 생각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은으로 집을 짓는 것은 우리가 들은 말씀을 되풀이에 말하며 남에게 전하는 것이고, 보석으로 집 짓는 것은 우리의 행실이 선한 것이고, 그런데 나무로 집을 짓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들은 뒤에 죄를 짓는 것이고, 풀로 집을 짓는 것은 내가 계속 죄를 짓는 것이고, 짚으로 집을 짓는 것은 내가 끝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다. 네, 굉장히 영적인 해석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게 사실 성경에는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금이나 은이나 뭐 보석으로 집 짓는다, 뭔 말이에요 그게? 그거 어떻게 알아들어야 돼요? 그 안에 깊이 그 숨어있는 뭔가를 발견해야 되겠죠. 네. 그것을 교부들이 우리에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때 교부들의 성경주의 그 책을 비싸더라도 사서 꼭 보라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그때 여러분들 반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 권이 얼마예요? 제가 5만원 내고 전부 다 이렇게 했던 그 반응. 여러분 백화점 가면 50만원도 물 쓰듯이 쓰는 분들이 어떻게 책값 5만원에 그렇게 심장을 떨 수가 있습니까? 제가 로마에서는 책 한 권 살 때 책 한 권이 100만원짜리도 있었는데, 그래도 사야 되는 책은 샀는데, 여러분 이 책 사는데 돈을 아까워하는 분들은 앞으로 이 발전 가능성이 별로 없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옷 사고 하는 거에 반의 반만이라도 책 사는데 좀 돈을 투자해서 제발 책을 많이 읽는 대한민국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책을 너무 안 읽던데 좋지 않습니다. 책은 어쨌든 많이 읽어야 됩니다. 오리게네스의 이 성경 주석 원칙이 있거든요. 여러분 오리게네스가 쓴 그 수많은 작품 중에 굉장히 이 기념비적인 작품이 원리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리론.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책도 한 5만원 정도 할 거예요. 두께는 성경만 하고, 여러분 울렁증이 오는 그런 두꺼운 책인데, 한번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분들이니까 읽어볼 만한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서 원리론의 이 4권의 2장 4절에서 5절의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영적인 의미로 이해하지 않고
단지 문자적인 의미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이 보잘것없는 지성이 허락하는 한 성경이 인간의 말로 쓰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영감으로 쓰였으며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당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고 맡겨졌음을 믿는 이들에게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해석 방법을 보여주도록 애써야 합니다. 성경의 의미를 자신의 영혼 안에 삼중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더 단순한 이들도 성경의 육체, 우리는 이를 일반적이고 역사적 해석이라고 부릅니다. 육체라는 것으로 교화될 수 있으며 이미 어느 정도 진보하기 시작해서 더 이상의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이들은 성경의 영혼 자체로 교화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육체와 영혼과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듯이 너그러우신 하느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주신 성경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내용을 전혀 담지 않은 성경 본문들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영혼과 정신만을 찾아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예. 이 인간의 이 삼중구조, 이 굉장히 그리스 사고방식이 지금 들어간 거거든요. 이 그리스인들은 철저하게 인간은 육체, 영혼, 정신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리게네스는 그것을 성경에 그대로 지금 적용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육체적인 의미,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문자적인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쓰여진 그대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나를 따라오너라. 그대로라는 겁니다. 따라오나 이겁니다. 그 다음에 무슨 숨은 뜻이 있을까? 이거 말고 그냥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했을 때 나를 따라가야 됩니다. 이런 문자적 의미. 그 다음에 영혼적인 의미, 이것은 이제 도덕적인 의미를 말합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그런 이 자연, 윤리, 도덕, 이 양심을 거스르지 않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예, 그런 것을 의미하고 이제 정신적 의미, 이것은 이제 신비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결국 이제 성경 본문에 나오는 어떤 모든 이 글자들, 문자들, 단어들은 그 자체로 이 지니는 의미도 있지만은 더 깊은 영역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찾아내야 되는 것들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아까 오리게네스가 보여준 해석이 바로 그런 거죠. 네. 제가 창세기 할 때도 얘기했지만 창세기에서 하느님이 아담에게 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죠. 그렇죠? 이걸 문자적 의미로 하면 어떻게 되죠? 지금 아담한테 너 어디 있느냐고 물어본 거야. 자, 그런데 영적인 의미, 신비적 의미로 넘어오면 어떻게 되죠?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를 생각해 보도록 만드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쉬운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 글자 자체는 너 어디 있느냐인데 그 의미 자체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복사서가 소선전했다 이런 대답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의 질문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은 진짜 아셔야 되고, 네. 내가 지금 정말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이건 여러분 끊임없이 생각해 봐야 되는 물음이죠. 그런 것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 요한 카시아노라는 교구가 이 성경에 이 나오는 모든 것을 우리가 해석하는데 네 가지 의미가 있다. 라고 아예 정의를 내렸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칠판에
마지막인데 좀 써야지. 네. 여기 보면은 이분이 이제 라틴어로 이거 제가 외울 수가 없어서 이제 저도 보고 써야 돼요. 첫 번째는 리베라 제스타 도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문자는 어떤 이거 가르친다. 뭔가 있는 그것, 있는 것, 어떤 사실, 어떤 원래 있는 그런 이런 모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한 그대로 문자, 성경에 나오는 문자적 의미는 그냥 그 자체를 의미한다. 예. 그 말이고, 두 번째가 quid credas allegoria 이렇게 됩니다. 알레고리란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알레고리 들어봤어요? 역시 울산은 훌륭한. 이 은유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은유는 아까 지금 우리가 아까 본 이 사도 바울의 그 금으로 집을 짓고 그다음 은유적 표현이죠. 은유는 끄레다스, 끄레도 하면 나는 믿는다 이거거든요. 예. 끄레다스 하면 믿어야 하는 것. 그리드는 이제 뭐 하는 것입니다. 관계대명사. 예. 그러니까 알레고리아 그 은유들은 우리가 그 안에 믿어야 할 것들을 내포하고 있다. 그걸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되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모랄리스 퀴드. 모랄리스 퀴드. 네. 세 번째는 모랄리스는 도덕적인 겁니다. 윤리, 도덕할 때. 예. 모럴 하는 거죠. 도덕적인 것은 성경에 나오는 그 내용의 도덕적인 의미는 이 퀴드랑 아까 똑같죠. 아젤의 동사는 우리가 행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행해야 할 것.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많은 십계명이라든지 보면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고 지키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거 있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준다. 예. 점점점 이 내용이 의미가 깊이 들어가는 게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꾸텐다스. 꾸텐다스. 라틴어 써진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아나고지아. 네, 이건 바로 아나고지아는 이제 신비를 말합니다. 신비. 그 신비적 의미. 신비적인 의미는 텐다스, 텐데를 하면 영어 텐다와 같은 거죠. 뭔가 내가 지향하는 것.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아까 어디로 가는지 알죠? 그 방향 이런 거 있죠. 그 바라보는 그것을 가르쳐 준다. 내가 지향하는 것, 지향을 합시다. 지향해야 할 것.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어디죠? 예, 언제나 하느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신비의 의미들이 성경에 나오는 그 가장 밑에 있는 그 신비의 의미들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곳이 어딘지를 말해준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다양하죠, 그렇죠? 네. 다양하지만 어쨌든 이 가장 깊은 의미가 결국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아까 너 어디 있느냐 질문했을 때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생각해보다 보면 내가 하나님 쪽으로 가고 있는가, 반대로 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겠죠. 네. 그렇게 한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그 요한 카시아노가 이게 바로 성경의
네 가지. 이 이상은 없습니다. 이것을 가톨릭 교회 교리서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네 가지 의미로 해석된다. 네. 이게 교회의 성경 해석의 가장 기본적인 이제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1서 9장 16절에서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내가 복음을 선포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나는 참으로 불행할 것입니다. 내가 내 자유의사로 이 일을 한다면 나는 삭슬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는 수 없이 한다면 나에게 직무가 맡겨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받는 삭슬은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것에 따른 나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복음을 거저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많이 들어본 구절이죠, 그렇죠?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나는 참으로 불행할 것이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문장대로 되면 좋겠어요. 복음을 내가 선포하지 않으면 참 불행해야 되는데 우리는 복음 선포하지 않고도 얼마나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죠? 반성을 많이 해야 되는 대목이죠. 암브로시아 스테르는 이렇게 해설합니다. 주님께서 파견하신 일꾼은 자기가 원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합니다.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그 때문에 고통을 겪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원하지 않았지만 파라오에게 가서 말을 전해야 했고, 요나는 할 수 없이 니네베 사람들에게 가서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아주 좋은 예를 들어줬습니다. 이 암브로시아 스테르가. 제가 아까 얘기했죠. 성경은 항상 다른 성경과 연결되고 성경은 또 다른 성경이 풀어준다. 이 성경이 매우 중요한 이 성경 해석의 원칙입니다. 여기 보세요. 내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자랑거리도 아니고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막 얘기를 했죠. 그죠?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불행할 거라고. 이거를 암브로시아 스테르가 어디에 지금 비교를 했냐면 주님의 일꾼은 자기가 원하지 않더라도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해야 되고 실제로 고통을 겪을 것이라도 해야 되고 그 대표적 예를 드는 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파라오에게 이런 거를 본인은 전혀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세 부를 때 소명 줄 때 그 부분 다 읽어보셔서 알잖아요. 탈출기 공부할 때 모세 뭐라고 합니까? 끝까지 주님 저는 좀 안 하면 안 되냐고 나는 말도 못한다고 막 하느님이 이제 나중에 막 화통이 있어 좀 가라 갈 것이지 하면서 결국 형 아론까지 붙여서 보내주잖아요. 지가 말 못한다니까 그러면 아론을 붙여줍니다. 난 아무 힘이 없으니까 같이 파기 줍니다. 아직 그냥 좀 가라 했지. 이런 식으로 되는 그 과정을 볼 때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주님의 일꾼은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죠. 요나는 모세보다 더 했죠. 요나는 아예 하느님이 가서 전해라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죠. 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뭐 해라 우리가 1번 하는 거는 하나 못해 하겠어. 나는 능력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하다가 안 되면 도망갑니다. 나 몰라. 알아서 되겠지. 이렇게 갑니다. 그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의 모습은 아니다. 네. 물론 여러분이 식별을 잘해야 되는 게 본인이 지금 할 여력이나 능력이 진짜 안 되는 또 이것저것 하려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안 됩니다. 네. 그건 안 돼.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잘 식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든 또 성경 그룹 봉사자를 하든 또 본당에서 뭐 봉사를 하든 활동을 하든 뭐 할 때 분명히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볼 때 최소 2-3개 이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네. 최소 많은 분은 5-6개 심지어 10개 하는 분도 전 봤는데 식별을 해야 돼요. 그거를 다 진짜 뭐 신부님 저는 너무 행복하기를 다 합니다. 뭐 이래 말하면 할 말은 본인이 행복하게 한다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 받고 이거를 꼭 내가 해야 되는 말은 이럴 때 여러분 식별을 잘해야 돼요.
무작정 때려치우면 안 되고 무조건 다 했었면 안 돼요. 예. 진짜 기도 중에 하나님 제가 정말 이것을 하는 걸 원하십니까? 혹은 하나님 제가 지금 당신의 이 봉사직 이거를 하는 게 맞습니까? 물어보고 제가 항상 질문하라고 했잖아요. 물어보고 계속 답을 찾아보다 보면 뭔가 끝에 가면 확신이 서는 게 있어요. 그럼 그대로 하면 돼요. 안 하는 게 맞구나. 확신이 서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게 아무리 나를 행복하게 해주더라도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진짜 힘들고 그것 때문에 막 시간도 없고 괴롭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하는 게 맞다고 마음속에서 올라오면 그것도 하는 게 맞아요. 그 순간에는 우리가 왜 그런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그게 하나님 뜻이 맞구나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런 숙고의 과정이 전혀 없이 그냥 다 때려쳐 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숙고가 전혀 없이 무조건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양극단을 여러분은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숙고를 해야 돼요. 지금 하고 있는 두세 개 있죠. 잘 숙고해보세요. 예, 그거 계속 내년에도 계속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내년에 내가 새로운 삶을 찾는 게 맞는 건지 그래서 생각해봐야 돼요. 여러분. 예. 맹목적인 신앙이 가장 위험한 신앙입니다. 생각하는 신앙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꾸 생각해봐야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를 자꾸 물어봐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 1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 아래 있었으며 모두 바다를 건넜습니다.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두 똑같은 영적 양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따라오는 영적 바위에서 솟는 물을 마셨는데 그 바위가 곧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즉 바울 사도 자체가 구약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있죠. 예. 탈출기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광야에서 겪었던 일들을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홍해 바다를 걷는 걸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 사도가 바닷속에서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홍해 바다 걷는 거 세례가 뭔 상관이 있어요? 문자적 의미로 따져봅시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네. 그런데 영적인 의미로는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간 것,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간 것, 그리고 물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 것, 이런 게 모두 다 세례의 예표가 된다. 제가 예전에 예형론 설명했던 거죠. 예, 티폴로지아라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성경의 그 중요한 그 원칙 얘기했죠. 먼저 신약은 구약 안에 감추어져 있고 구약은 신약에서 드러난다. 누가 그 말에 뭐했습니까?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구약 7경에 관한 질문이라는 책에서 진짜 그 중요한 원칙을 얘기했습니다. 이 4개와 별개로 진짜 중요한 거. 구약과 신약. 이렇게 제가 지난 시간에 끊임없이 얘기했죠. 구약을 끊임없이 신약으로 연결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고 신약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구약 안에서 예표를 그리스어 트리포스를 이제 라틴어가 그대로 번역을 한 예형을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근데 바울 사도도 이미 이런 방식으로 지금 쓰고 있죠. 탈출 사건, 이스라엘 백성이 또 광야에서 만나 먹고 했던 것이 그 바로 그 어떤 바위에서 또 바위에서 샘솟는 물을 마시고 했는데 그 바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자, 여러분, 바위하고 예수님은 어느 상관이 있어요? 바위가 예수 그리스도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문자적으로는 안 되죠. 그런데 바울 사도에서 뭐라고 하죠? 그 영적인 바위에서
솟는 물. 여러분, 그럼 이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할 때 여러분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없습니까 혹시? 요한복음서 4장에 뭐가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제가 사마리아 여인이 준비해서 온 게 제가 지금 말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떠오른 거예요. 예수님 거기서 뭐라고 해요? 사마리아 여인이 물 떠왔어. 근데 예수님 마치 오금까지 했었어. 예수님 목이 너무 많았어요. 때가 정오였고 막 타는 듯한 더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아줌마 물 좀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아줌마가 아니 선생님은 유대인이고 뭐 막 얘기하죠. 왜 나한테 물 달라냐고. 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죠? 네가 물을 청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당신이 오히려 나한테 물 달라고 했을 거다.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지금 이 아저씨가 헛소리를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두레방은 내가 갖고 있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물 떠줘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죠?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히 샘솟아서 목마르지 않은 물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갑자기 그럼 그 물 나한테도 좀 주세요. 앞으로 내 좀 두레박 들고 여기 안 와도 되도록 끝까지 못 알아듣죠. 네. 근데 어쨌든 나중에는 그 아주머니도 알아듣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게 그 영적인 물을 주는 분이 바로 이 그리스도이시다. 사도 바울인가?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서는 고린토서보다 늦게 쓰였습니다. 요한복음서는 100년경에 쓰였잖아요. 바울 사도가 요한복음서를 보고 해석한 게 아닙니다. 아까랑 똑같죠. 바울 사도와 성모님이 둘이 만나고 그런 얘기를 나누고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네. 이게 제가 아까 뭐 때문에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성령의 영감으로, 아까 우리 그리스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성경은 모두 다 성령의 영감으로 그 인간의 언어들로 물론 쓰여져 있지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토리노의 막시모라는 성인이 이분도 이제 교부 중에 한 분인데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해설합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대로 그때 일어난 일은 세례의 신비였습니다. 구름이 사람들을 덮고 물이 그들을 옮겨다 준 이것은 분명히 일종의 세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하신 바로 그분,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기둥과 같은 당신 육체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세례를 거치고 계십니다. 그때는 그분께서 불기둥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바다를 건너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랬듯이 이 믿음을 통하여 차분하게 건는 이는 뒤따라오는 이집트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영적 해석에 막시모 성인도 더 영적인 해석을 지금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렇게 움직일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인도했죠. 그 불기둥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랬듯이 그 불기둥을 보고 차분하게 그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뒤따라오는 이집트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진짜 영적인 의미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말 우리 지금 신앙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불기둥과 같은 존재인가? 나한테. 여러분 각자 물어보세요. 제가 묻도록 하지 말고 스스로 물어보세요. 지금 나한테 예수님은 불기둥인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불기둥처럼 믿고 따라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야 되겠죠. 근데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물어보면 되겠죠. 네. 그 다음 고린토에서 11장 23절에서 26절 성찬례 세정 이야기입니다. 사실 나는 주님에게서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주었습니다. 곧 주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사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서 이외에 성찬례 제정 이야기가 나오는 유일한 대목이 고린토일서 11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네 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성찬례 제정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복음서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느 복음서죠? 요한복음서. 요한복음서는 성찬례 제정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 대신 어떤 이야기가 들어가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이야기가 대신 들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서 13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서 저자는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만찬 전에 발을 씻어준 사건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미 요한복음서는 그 6장에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생명의 빵에 대해서 설명을 엄청 해놨어요. 그것도 요한복음서밖에 없어요. 그 두 부분은. 공관복음서, 그러니까 마태오, 마르코, 루카 공관복음서는 그 두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성찬례 제정 이야기를 요한은 의도적으로 뺐습니다. 빼도 된다고 본 거죠. 이미 생명의 빵에서 충분히 예수님께서 이 성찬례의 의미를 설명했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 또한 그 성찬례의 의미에 그게 더해지는, 그것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네 복음서를 다 같이 이렇게 보는 것이 풍요로 우리의 해석을 도와주게 된다. 예루살렘의 시릴로 성인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설했습니다. 복된 바오로의 가르침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한 몸, 한 피가 된다고 고백하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룩한 신비에 대한 확신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주님께서 그 빵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아직도 감히 그것을 의심하겠습니까? 우리의 보증이신 분께서 이것은 나의 피다라고 하셨는데 대체 누가 의심하며 그것은 그분의 피가 아니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십니다. 성체성사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시릴로 성이, 그러니까 그 옛날 교부 시대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부가 이런 말을 한 거죠. 주님이 직접 말했는데 주님의 말씀이 진리지 그럼 그게 그 뻥으로 하거나 상징적으로 하거나 그거 아니다. 이게 내 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거는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상징이라고 봤죠. 개신교회는 그래서 지금도 성체성사가 없습니다. 자기들 뭐 성찬식 뭐 1년에 한두 번 하면 그 상징 빵하고 포도주 가져와서 그냥 막 나눠 먹어요. 나눠 먹다 남을 뭐 가져가고 뭐 그렇게 하죠. 우리는 나눠 먹다 남으면 어디 보고 저기 감실 안에 그죠? 우리가 나눠 먹는 게 아니죠. 우리는 주님의 몸을 받아 모시는 거죠. 가톨릭 교회 교리서 1353항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미사 중에 성령 청원 기도에서 교회는 성부께서 성령을 빵과 포도주 위에 보내시어 그 능력으로 빵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시고 성찬에 참례하는 사람들이 오직 한 마음, 한 몸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성찬 제정 축성문에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위의 힘과 성령의 권능이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안에 당신의 몸과 피, 곧 단 한 번 영원히 십자가 위에서 바쳐진 당신의 희생 제물을 성사적으로 현존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사 중에 그 축성되는 빵과 포도주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교리서 설명하고 있는 거고, 마르틴 루터가 이걸 상징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개신교에 갈라지게 되었는데, 마르틴 루터가 그렇게 나가면서 우리 교회는 트레토 공의회라는 걸 열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이제 분열되고 막 난리가 나니까 이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트렌토 공의회가 이 성체성사에 관해서 결정한 그 부분이 있습니다. 교령으로 결정한 거 사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빵의 형상으로 내어주시는 것은 참으로 당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느님의 교회는 항상 이러한 확신을 지녀왔으며 본 공의회는 이를 다시금 선포하는 바입니다. 빵과 포도주의 축성으로서 빵의 실체 전체가 우리 주 그리스도의 몸의 실체로 포도주의 실체 전체가 그리스도의 피의 실체로 변화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러한 변화를 적절하고도 정확하게 실체 변화라고 불러왔습니다. 진짜 어려운 말이에요. 네. 보고도 제가 봐도 머리가 아프네. 트렌토 공의회가 채택한 언어가 트란스, 원래 이 붙어있는 제가 일부러 조금씩 떨어뜨렸어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예. 이거를 우리가 지금 실체 변화라고 했습니다. 이런 걸 트렌토 공의회 왜 얘기했겠어요? 상징 변화라고 루터가 이 성경 부분을 그렇게 해석하니까 아니다. 교부 시대부터 12사도부터 사도행전에서부터 교부 시대 그리고 그때까지 트렌토 공의회가 1563년 그때 1560년 그때 열리니까 그때까지도 한결같이 교회는 성찬례를 이렇게 믿어왔지 이거는 아니다라고 못 박은 거죠. 네.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이것은 빵을 가지고 이것은 내 몸이다. 포도주를 가지고 이것은 내 피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토대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2018년 동안 단 한 번도 변함없이 우리 교회는 실체 변화를 믿어왔지 이건 단순히 상징적이거나 그냥 그럴 수도 있거나 이렇게 믿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 substantia. 전에 제가 많이 설명했습니다. 예. 스타치아는 뭔가 있는 것인데 숲은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근원적으로 있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본질, 본성, 이 다 철학 용어거든요. 본체. 근데 우리가 지금 번역은 실체로 했지만 의미는 똑같습니다. 실체가 트란스는 이제 변화되는 거죠. 이 뇌지어는 그냥 이 어미로 붙인 거고, 이걸 하나의 단어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트란스, 이 실체가 원래 빵이었던, 그냥, 여러분, 빵은 빵이잖아요. 빵은 돌이 아니죠, 그죠? 빵은 빵인데, 그 빵이 미사 중에 축성되고 나서부터는 주님의 몸이 된다는 겁니다. 실체가 완전히 바뀐다.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죠. 제발 바뀌면 좋겠는데 안 바뀝니다. 저도 미사 매일 드리지만 안 바뀌어요. 근데 바뀌면 더 큰일 납니다. 바뀌는 순간 저는 이제 병원청 가야 됩니다. 언제 쓰레기에 바뀝니다. 네. 포도주도 마찬가지죠. 포도주도 축성되고 나면 그분의 피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설명을 한 거죠. 누구든지 이 사람의 아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더 설명할 지금 시간은 안 되고 마지막으로 고린토 1서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인간의 여러 언어와 천사의 언어로 말한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요란한 징이나 소란한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깨닫고 산을 옮길 수 있는 큰 믿음이 있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모든 재산을 나누어주고 내 몸까지 자랑스레 넘겨준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 제 서품 모토가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방금 읽었던 이 고린토일서 13장 2절의 말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 서품 모토가 있어서 이걸 마지막으로 선택한 게 아니고 더 할 시간이 없어서 이게 마지막으로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제가 누구나 뭐 제 책을 또 이렇게 보신 분들 알겠지만 신분을과 모토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도 신앙인이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삶의 모토가 되는 성경 구절을 하나 혹은 그 이상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가지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 이상은 여러분이 가슴 속에 품고 날마다 되새기는 그런 성경 구절이 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신교 신자들은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 가톨릭 신자들 그런 거 물어보면 하시면 저는 성경은 너무 어려워서 모르고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건 안 됩니다.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하느님의 말씀 하나 제대로 간직하지 않고 살면서 그럼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개신교가 마르틴 루터가 갈라져 나간 지 지금 정확하게 501년이 됐습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가 크게 잘못 속다는 것은 얼마 안 가서 망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500년이 작년에 500주년 크게 했어요. 유럽에서 엄청 크게 했어요. 500년이 지났는데 망하기는커녕 우리나라는 가톨릭이 많습니까? 개신교가 많습니까? 개신교 훨씬 많아요. 아마 우리가 죽기 전까지 가톨릭이 한국 개신교를 역전할 일은 제가 볼 때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의 힘이겠습니까? 말씀의 힘입니다. 개신교는 성전을 받아들이지 않는 교회죠. 그렇죠? 계시의 두 가지 원천인 성경과 성전에서 마르틴 루터는 성전을 아예 거부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제가 볼 때 루터의 결정적 실수입니다. 그것만 안 했어도 루터는 가톨릭 교회 성인품에 이게 올라서 굉장히 존경받았을 거예요. 물론 가톨릭 교회 성인이 아니라도 루터는 존경받을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그 당시에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고 고치는 데 주력했어야 되는데 그냥 성전 자체를 거부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매우 뼈아픈. 근데 물론 루터는 그 뒤로 이렇게 될 거라고 본인은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루터는 신부였습니다. 아우구스티노의 수사 신부였죠. 본인은 개혁을 하려고 했지 새로운 분파를 만들려고 한 건 아니었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루터가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저는 알 길은 없습니다만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도 저는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루터가 이 루터 이후에 500년을 개신교가 저렇게 버티고 있는 것은 말씀의 힘입니다. 말씀의 힘. 여러분들이 우리 가톨릭 교회는 말씀, 그러니까 성경 플러스 성전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때까지 가톨릭 교회 역사는 너무 성전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만큼 그동안 사실은 좀 소홀히 했어요. 분명히 그건 우리의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성경이 계속 라틴어로 써진 거를 계속 썼어요. 여러분 라틴 말은 고대 로마 사람들이 알던 말이지 지금 여러분도 그렇고 유럽 사람들도 라틴어 잘 몰라요. 근데 계속 성경을 전례하면서 라틴어로 써왔습니다. 이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살 수가 없는 걸 라틴어를 알아야 붙들든지 말든지 하지. 근데 여러분은 매우 복받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이 여러분 앞에 있잖아요. 네. 펼치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안 펼쳐서 문제지. 네. 심지어 스마트폰에 어플을 탁 누르면 성경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자꾸 다른 걸 해서 문제지. 네. 언제든지 말씀을 붙들 수 있는데 안 붙드는 우리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네. 이 교부들이 지금 우리가 1년 동안 이렇게 봐왔을 때 진짜 교부들이 그냥 그런 해석을 뭐 똑똑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안으로 들어가고 하면서 내놓은 해석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해석들이 아름다워합니다. 네. 어렵기도 하지만 저는 교부들이 성경주약 몇 개 보면 진짜 때로는 이 놀라움과 감탄을 금치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인데 어떻게 이런 해설이 나오고 나는 왜 이게 안 되지? 이런 자아 반성과 그래서 더 저도 열심히 진짜 더 깊이 끊임없이 여러분 하느님의 말씀은 바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닥이란 게 있을 수 없어요. 끝이 없이 들어가도 끝이 없습니다. 하느님이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래서 저는 아예 안 들어가려고 그럼 세례를 왜 하겠어요? 세례를 다 엄마가 어릴 때 야생시켜가지고 지금이라도 안 오면 된다고 저는 얘기합니다. 뭐하러 가 그러면 안 들어갈 거고 뭐 안 맛볼 거면 그럼 뭐하러 그러면 차라리 그 시간에 다이어트라든지 뭐 술을 더 마시든지 자기 하고 싶은 걸 해야지. 네. 정말 여러분이 신앙인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말씀 없는 신앙생활은 여기서 바오 사도가 사랑이 없이 아무것도 아니다 한 것과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예. 예로니모 성인이 그랬죠. 예수 성경을 모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예. 말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낼 수가 있는가? 없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 공부 진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목적이 뭐겠어요? 그 말씀 안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런 의미들에 여러분 스스로 다가가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 공부를 하고 같이 그룹 나눔을 하고 또 그런 해설서 보고 하다 보면 그 말씀 안에 이런 의미들이 있구나 하는 걸 배울 수 있고 제가 교부들 성경주에 추천한 거는 기존에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진짜 그 옛날 교부들이 그 성경 말씀을 어떻게 진짜 품고 살았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겁니다. 제가 와서 한 거는 진짜 뭐 몇 개 맛만 보여드린 거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책을 직접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비싼 책이 아닙니다. 예. 5만원 물론 뭐 비싸다 비싸지만은 충분히 그럴 여러분에게 가치 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가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을 했는데 결국 모든 것은 사랑으로 해야만 되는 거라는 말을 하고 싶었겠죠. 이 열정적인 남자도 이 예수에 미친 사람도 사랑 없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되지 않더라. 이런 것을 깨달았겠죠. 열정만으로 안 되는 게 있더라. 네. 열정에 사랑이 더해져야 혹은 사랑이 있고 거기에 열정이 더해져야만 뭔가가 되더라.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제가 제 소품 모토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지금 딱 11년 전이네요. 2007년 제가 12월 28일에 4대 소품을 받았으니까 딱 11년 전에 이맘때에 이 구절을 이제 정하면서 모든 그 새 신부들이 그 주보에 그걸 내게 돼 있어요. 자기 소품 모토와 그 소품 모토를 택한 이유 같은 거를 간단하게 묵상을 해서 이번 12월 28일에도 새 신부들이 이제 납니다. 그 다음 주 주보에 그게 또 납니다. 잘 읽어보세요.
이 사제가 어떤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가. 아마 여러분들 본당에 보좌로 오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새 신부님이 보좌로 가니까 잘 읽어보시면 좋겠고, 그때서도 이제 제가 묵상하고 쓴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이 구절을 택한 것이 이제 어느 공세소녀원의 수녀님이 저한테 부제품 말기에 이제 편지를 이렇게 써보내주시면서 이제 본인의 묵상과 어떤 이런 사제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편지를 제가 받고 사실 이 구절을 정한 거예요. 사실 이 여러분의 모토는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은 나에게 사랑이 없어 아무것도 아니로 살고, 내일은 너 어디 있느냐고 살고, 이렇게 해도 돼. 그런데 어쨌든 사제 성품 때 공식적으로 정하는 모토는 바뀔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일생에 딱 한 번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평생 안고 가야 되는 말씀이니까, 저도 한 3개월을 성경 안에서 모토를 찾았어요. 그냥 좋은 말씀은 많은데, 내가 정말 사제로 평생을 안고 살아야 될 말씀을 정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수녀님 편지가 온 거예요. 편지를 제가 수십 번을 다 읽어봤어요.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내가 하도 모토를 못 정하니까 하느님께서 이 수녀님을 통해서 모토를 주시는구나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서품 모토가 생겼고, 수녀님의 편지 일부분을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해서 이 묵상글을 이제 적어서 이제 주보에 이제 내게 됐습니다. 주보에 나간 글은, 그때 나간 글은 거의 수녀님의 편지글이었고, 나머지는 이제 제가 뒤에 나중에 이제 붙인 건데, 그것을 마지막으로 이제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참으로 생명을 지닌 살아있는 존재이고 싶습니다.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신 사도 바오로처럼 나도 사랑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존재하고 싶습니다. 사랑이 없을 때 나는 무이며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게 사랑이 있을 때, 내가 사랑할 때, 내가 사랑이 될 때, 그때 비로소 나는 존재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며 충만한 완전한 존재이십니다. 나는 그분께로부터 났으며 사랑이신 그분께로부터 나 또한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이 될 때 나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랑하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절감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나를 죽여야 하는 고통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사랑의 길입니다. 사랑은 끊임없이 자기를 부수고 쪼개고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끊임없이 자신을 부수고 쪼개고 나눌 때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참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참 사랑은 결코 갚음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군가가 나에게 해준 그만큼만 되돌려 주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본능을 넘어서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똑같이
우리도 내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사랑 때문에 고통을 받으셨고 자신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스승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길을 따라 기꺼이 자신을 포기하고 죽이고 내어주는 사랑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참으로 그분의 제자가 되며 참된 나를 찾을 수 있으며 참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 글이 이제 제가 제 모토를 묵상하면서 이제 썼던 글입니다. 네. 지난 1년 동안 부족한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저에게 참 특별히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